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1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12월이 지금 두 번째 주를 맞게 됐어요. 2019년 열심히 사셨죠?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0년을 맞을 계획과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교회에서 카렌다를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그것을 또 펼쳐보시면서 2020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다시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뭘 준비해야지 준비할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구랑 2020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누구와 함께 하지, 이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 길들, 캄캄한 인생길, 무섭은 인생길이지요. 멀고 먼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 우리는 외로운 인생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길을 보여주고 내 삶을 안내해주는 그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9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느라 아마 많이 바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나누고 싶어요. 시편 23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는 세계를 걸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도 있지요. 그러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덕분에 지금까지 평안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건 잘 될 거야 확신을 하면서 가는 길에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당황스럽지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결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붙잡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자,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먼저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그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백성들은 양과 아주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늘 보니까, 생활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의 이미지가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욕이 있다 해요. 아주 그것이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근데 어떤 욕인고 하니 양 같은 놈. 우리는 누구한테 양 같은 놈이라고 하면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같은 놈이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이 있거든요. 양은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양이 엄청나게 고집이 세답니다. 그럼 고집이 세면 자기 길 제대로 잘 가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무슨 개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워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알다시피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라든가 아주 날선 이 발톱, 그리고 들이받을 수 있는 뿔 같은 그런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몸집은 큰데 다리는 작아가지고 뒤뚱뒤뚱 뛰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눈이 안 좋대요. 그래서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아주 근시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해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금세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누구 같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어요. 옆에 분한테 보면서 양이시군요. 시작. 근데 그 뒤가 재밌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잘하는, 아주 고집이 세면서 가는데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끌어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목자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들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세상은 우스운 우능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면 최고지. 쾌락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결국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침몰시킬 듯 그냥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인본주의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망 권세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런 때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만 세지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한없이 외롭고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무능력을 느끼고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잘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아마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만 혹 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달려오지는 않으셨는지,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지는 않으셨는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놓치고 하나님을 빠뜨리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어제 시청 다산홀에서 우리 여러 교회에서 함께 찬양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찬양제를 했어요. 어떤 찬양제인고 하니 12월 달이면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오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밝히고 따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시청 앞 마당의 광장에 커다란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좀 달리 우리가 사신권을 지나가다 보면 시청 맞은편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벽이 있는데 거기도 아주 화려하게 이번에 트리를 장식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꼭 보시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세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경연대회는 아니니까 나올 때 모든 우리 그 교회 성가대원들이 너무너무 찬양대원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박수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주평강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나왔어. 그래서 전체를 가만 보니까 가장 누가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찬양하는데 박수는 거의 똑같이 쳤지만 마음속에 그냥 더 뜨거운 감동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순서 중에 그룹홈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룹홈이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공동체예요. 물론 이제 우리 남양주에도 한 7개, 8개 정도가 있다 해요. 그룹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돌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 10명 정도가 선생님들과 함께 무대에 나왔어요. 제가 맨 앞쪽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얼굴과 눈동자까지 함께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 뭐 부요하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사랑 가운데 돌봄을 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물론 먹고 입고 따뜻한 잠자리 그런 필요들은 다 채워지지요. 그리고 사명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정성껏 섬기며 사랑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눈과 얼굴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뭔가 그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가 불러도 뭔가 허기가 지는 듯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져도 또 더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을 줘요. 먹을 것도 많이 옆에다 놔줘요. 그러나 부모 없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아마 금세 그 부분 있어도 떡이 지고 울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울고불고 하던 아이들도 엄마만 딱 보이기만 하면, 아빠만 보이기만 하면 울음을 딱 그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쾌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더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더 풍성할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부터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 질병, 그리고 수많은 일들도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매일처럼 하며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목자는 양들이 잠을 잘 때도 양들과 함께합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함께하지. 추위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요즘 보면 참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우울해하고 또 그 외로움 속에 아파하고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게 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참 좋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해버렸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돈도 많고 외모도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창창한 미래가 있는 듯 한데 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함께만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양 같은 존재인 우리 인생은요,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되시겠다. 목자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관계를 잘 맺던 사람도 외로움에 툭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방황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넘어지지 않겠다. 아니, 과당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 잘 조절할 것 같았는데 그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잘나서 나는 이렇지 않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지기
잘하는 존재들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운데 이렇게 지나면서 함께 살면서 누가 혹시 비난한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를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가 나와요. 당시 야곱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합니다. 그리고 한밤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야곱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셔요. 올라가기만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랍니다. 하늘부터 내려오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다리였어요. 보여지는 사다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참 힘들어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야곱의 사다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말구유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 너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 살게 하려고 내가 오셨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돌봄 없이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를 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망 없고 너무나 비참할 따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글을 발견을 했어요. 린 앤더슨이라는 분이 오늘 시편 23편에 목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읽혀질까? 그것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밖에 없도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분도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분도 없으니 내가 쉬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도다. 나의 답답한 영혼을 소생시킬 분도 없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돌보는 분이 없기 때문이다. 내게 상을 베푸는 자도 없으며 오직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도다.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분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분도 없으니 내 잔이 텅텅 비었나이다. 나의 평생의 실망과 허탈감만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집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텅텅 비게 돼요. 우리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결국 왜 이렇게 부족하냐, 부족함밖에 없다는 그런 탄식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늘 내 삶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만족을 모르는 우리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자와 함께하는 그 삶은 간증과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여럿이 같이 있는 가운데. 이분이 군인이세요. 전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다니다가 소령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계속 되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속사포로 랩을 할 정도로 그냥
계속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계속 되뇌이면서 목자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3사를 나와서 그것도 성적이 중간 또 안 돼서 남들이 다 절대로 장군은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을 2개를 달았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근 30년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손 딱 잡고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양처럼 미련하고 우리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또한 그렇게 멋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손 붙잡히면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내 능력, 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손을 딱 붙잡고 가면 우리 인생이 캄캄해도 안 두렵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풀 수 있지요. 아무리 위협이 찾아와도 보호받지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보호받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잔치 않은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되뇌세요. 차를 몰고 가시며 또 길을 걸어가시며 혹 잠시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또 잠자리에 드실 때도 되뇌이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